말씀은 믿고 가는 자의 축복, 믿고 갑시다. 믿고 삽시다. 믿고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요. 요즘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메타버스죠. 그 메타라는 거는 가상현실이고, 그 다음에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 그래서 가상현실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블랙핑크 아시나요? 네. 남자분들 좋아하실 텐데, 블랙핑크라는 그 걸그룹이 팬사인회를 했는데, 코로나로 이제 그 콘서트가 연기되고 하니까, 계속 연기되고 하니까 가상 공간에서 팬사인회를 했는데 43,000명이 팬사인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하면 아무리 많아도 몇천 명밖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상 공간에서 팬사인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가상 공간 컴퓨터 안에서 꼭 게임을 하듯이 그 안에서 블랙핑크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춤도 추고, 그러면 그 가상 공간에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졸업식을 하는 거를 봤거든요.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아바타들이 이제 내가 거기 입장을 하고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아바타가 그 자기 자리에 앉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또 이제 연설을 하고 박수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바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쇠볼의 광고 모델로 로지가 광고를 했는데, 이 로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형이에요, 아바타. 근데 이 로지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이 로지는 그 MG 세대, 밀레니엄 세대, 우리 두 청년 같은 그런 밀레니엄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얼굴들을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3D를 합성을 해서 원하는 자세, 포즈,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엄청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광고 모델을 하고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로블록스라는 그런 가상 공간이 있는데, 미국의 10대들이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부다비에 있는 땅을 사고 그 한국에 있는 청와대 땅을 사고 파는 역할들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의 이 청와대가 1,530평이 190만 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 그 가상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이 현실에서 그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하고 현실하고 넘나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이제 취직을 안 하는 세계가 됐어요.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상 공간의 세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고. 작년에 제가 졸업식을 했다라는 걸 들었는데, 올해는 벌써 이걸 이용해가지고 광고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상 공간에서 먹고 일하고 쉬고 놀고 만나고, 그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걸 충족을 하는데, 그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 그 가상 공간에서 내가 쉬고 내가 자고 내가 먹고, 그런데 이 현실의 나와 가상 공간의 나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에 돌아온 인간은 그 가상 공간에서 누렸던 그 세계를 섭렵하고 모든 걸 누리고 가지고 입고 먹었던 그 가상 공간에서의 인간인 나의 존재와 내가 잠들 때의 나의 존재, 내 실제 존재와의 그 거리감이 느껴질 때 인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간과 이 외로움과 이 허전함을 밀려드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철학을 연구해요. 과학을 연구를 해요. 역사를 공부를 해요. 인문학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우주 과학을 연구합니다.
그 지식들을 통해서 이 공간을 메꾸려고 하지만 이 영적인 공간은 그것들로 메꿔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냈죠. 종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한계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묘한 신비의 세계, 너무도 오차도 없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특히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무수한 세포들, 그 DNA, 그 세포 분열 과정, 생명체의 탄생,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순서의 배열이 조금만 어떻게 염기 서열이 잘못되면 무슨 뭐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오묘한 것들을 발견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엄청난 세계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밖에 우주의 공간에까지 세계가 있지만 우리 몸 안에 또 엄청난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세계의 3대 종교를 보통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라고 얘기도 하지만 유대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유행이 아니고 요즘에 떠들썩한 핫 이슈가 된 그 이슬람 무장 조직 누구죠? 탈레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장악했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종교관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신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종교의 신념이 무엇이냐 하면 이슬람의 경전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이슬람의 경전을,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슬람 경전은 사실은 구약을 그대로 따온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이 한 600년대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사막에서 유대인들을 접하면서 낙타를 타고 온 그 상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창시를 한 거예요, 이슬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약시대에 막 여성들에 대한 거, 그리고 범죄한 사들을 그 구약의 성서에서는 돌로 치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쿠란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갓이에요. 그걸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번역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갓이 있었고 그 갓의 첫 번째 선지자가 아담이었다. 그 갓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 뿌리는 기독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알라, 자기 모하멧이 자기도 아담의 선지자, 아브라함 선지자, 이삭 선지자, 모세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처럼 자기도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슬람 종교예요. 그 사람들의 신념이 뭐냐? 잘못된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숭배하지만,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나라를 보세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막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도 비행기를 붙들고 탈출을 하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종교이죠. 이렇게 종교가 인간에게, 사람들은 종교를 원하고 그 중에 잘못된 종교도 있습니다. 이 첨단 시대에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종교도 있고 또 좋은 종교도 있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차이입니다. 예수가 있다 없다가 이 종교, 세 종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유대교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씁니다. 아직도 구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를 죽이고 못 박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르게 믿는 종교가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 중에 종교를 원하고 있어요. 왜? 본능적으로 종교를 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메타버스가 이 창궐한 이 미래지향적인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 정보가, 내 유튜브가, 내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첨단 시대의 갈증 가운데 우리는 가장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정말 시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제가 좀 길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와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느냐? 왜 이렇게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봐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내가 말합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엉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로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하여 미칠 듯이 불안해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 시편 42편이 얼마나 애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래요. 늘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비난을 받지만 그 속에서 내 영혼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 영혼아,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내가 닿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영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가상공간과 첨단 장비 AI가 우리를 더 나은 삶, 더 똑똑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귀로 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고 갔습니다. 믿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43, 44절, 4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유대, 이 갈릴리,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2장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오물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누굴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에게 마실 물을
진정한 마실 인물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에 혼인잔치를 했던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을 직접 증거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 똑같이 똑같은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쟤 별거 아닌데 뭐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뭐 어쩌다 저렇게 된 거지. 걔를 존중하고 높이 보고 인정하지 않기가 쉽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인들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좀 별로 안 믿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환영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한 거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막 이제 예수 믿고 막 그 복음을 막 외쳤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맞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환영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환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 있잖아요. 여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있는 동네가 32km예요. 32km는 걸어서 한 5시간, 6시간 또 어떤 특공대들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거리에 아들이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32km를 걸어서 왔는데 이 왕의 신하는 왕의 아마 그 재정 있잖아요. 그걸 맡았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니까 돈도 있었겠고 좋은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왕의 신하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 유대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땠냐면 47절 끝에 보면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37km 거리의 가버나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지금 말로 하면 어때요? 우리 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5시간, 6시간을 그 땡볕을 걸어서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애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원했다. 높은 신분이었지만 부탁을 한 거예요.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꺾고 낮추고 그 당시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검증된 선지자도 아니었잖아요. 일개 그냥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자식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있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눈먼 사람이 하고 갑자기 눈이 뜨이는 기적, 병든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기적, 그것들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너희는 믿구나. 그런 사람들이구나 너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말했어요. 예수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또 부탁을 했어요. 모시러 왔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좋은 대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돈이든지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집으로만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왕의 신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와라, 내 아들이 살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이 먼 길 5시간 6시간 땡볕에 걸어와갖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발 우리 집에 가기만 해달라. 뭐든 원하는 걸 다 드리겠다. 모시러 왔습니다. 좋은 차, 제일 그랜저를 끌고 왔습니다. 탑승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라. 내 아들 살 것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왕의 신하가 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믿고 갔어요. 무시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한테 내가 사실 왕의 신하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거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꺼지는 시끄럽네요. 감히 나한테 이런 대접이야?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냥 가요? 예수님 모시고 간다면서요. 그 그랜저 태우고 모시고 가서 고친다면서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 말 듣지도 않고 그냥 가라 그래요? 아이 엄마 얼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여보 꼭 가서 그 사람 그 선지자 꼭 모시고 와야 돼요. 우리 아들 지금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끊고 있잖아. 꼭 모시고 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뭐라고 했어? 아니 당신 왜 그냥 왔어요? 당신 바보 같아. 왜 그냥 왔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갔어요. 왕의 신하는 그냥 갔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너의 집과 고향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건데 어딘지는 몰라. 근데 떠나라. 미금이 될지 수원이 될지 용산이 될지 몰라. 그런데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났어요. 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묻지 않았어요. 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구약에. 근데 이 사람은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아주 몇백 명을 다스리는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핸디캡이 있었는데 뭐냐면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은 뭐냐면 지금 왜 아토피 있죠? 아토피처럼 뭐가 막 나가지고 막 허옇게 되는 병이에요. 근데 그 아토피 병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긁고 진물 나고 그러잖아요. 온 몸이 아토피예요. 온 몸이 문둥병이에요. 그 시절에는 문둥병 당한 사람은 저쪽으로 격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을 멀리 모든 막 금은 폐물과 좋은 값비싼 옷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똑똑똑 선지자님 밖에 저 아람에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국의 사신이거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신하들을 데리고 금은 보화를 갖고 왔습니다. 만나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문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가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가서 저 앞에 여기 탄천에 가서 목욕하고 가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나아만이 뭐야 이거? 이 쪼랑물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나일강이 있어. 이 탄천 이 더러운 물에 나를 몸을 담그라고? 참나 나보지도 않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그 장군이라는 거를 나는 무시하는 거야? 그냥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지혜 있는 하인이 장군님 더한 거 하라 그러면은 그거라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그랬어요. 뭐 밑전에 본전 아니겠어요? 그거 물에 담그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나서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라고 했는데 갈 뻔했는데 믿고 순종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2단계가 있어요.
기적을 보고 믿는 단계가 있어요. 물고기 2과 떡 5개를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고 막 데모를 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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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데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떡도 먹이시고 물고기도 다 먹여주셔. 어우, 베리 굿.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최고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미꾸라지 한 마리도 안 보였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였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믿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여기 음료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여기 음료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본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기대가 깨지고 예수님이 죽어서 다 무덤에 묻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일이 꼬이고 하는 일이 꼬여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하루 종일 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실패하고 앞길이 막히고 꽉 막힌 것 같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저희 같이 기도하시는 분 중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결혼을 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해줬다고 생각 안 하고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요. 임신이 안 돼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임신이 된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절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표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져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안 보이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인생은요 물을 통과해야 돼요. 불 가운데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푸른 철밥만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고 내가 불을 통과해야 되지만 내 옷이 불꽃에 살을 깨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죽었고 소와 양떼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여지껏 믿었던 그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한 게 있죠. 아니야. 내 엄청난 거부였던 그 모든 물질 주신 자도 여호와시야. 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박국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실 선물만 바랄 때가 많아요. 나한테 준 그 선물만 바라보고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강아지한테 닭다리를 줘보세요. 그럼 강아지가 그거를 준 주인을 쳐다보고 고마워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럴 줄 아세요? 닭다리를 들고 주인이 뺏어갈까봐 얼른 저쪽 뒤쪽으로 소파 뒤에 가서 몰래 숨어서 먹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선물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주신 것만 보이더라고요. 선물을 준 그 당사자를 안 보고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좋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알고 환영했지만 갈릴리와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만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고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 나시고 이 교회를 떠나실 때 내 인생이 막혀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사고가 나고 어긋나고 꼬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왕의 신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선물을 받고 선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그 선물을 보고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 한마디에 내가 다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믿음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의 신하처럼 믿고 걸어가는 자의 기적을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눈물이 펑 터질 날이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아멘.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음성 듣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왕의 신하처럼 불 가운데로 가고 환난을 당해도 믿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1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부터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입니다. 32km를 걸어서 예수를 찾아간 그 순간입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은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내 주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너는 살았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영혼이 소생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양에 가다 보면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담장에 문에 크게 써놓은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고등학교에 공부하려고 드나드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지식을 많이 배우죠. 많이 공부하죠. 그렇지만 가장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선포가 우리 영혼에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의 신하처럼 일주일 살아가실 때 앞길이 막막하실 때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고 가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왕의 신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